오늘은 77번, 77번째 토라 공부를 하죠. 여기 4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속죄제사, 속죄제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샤밧의 본문은 의도적이지 않은 정도의 죄를 범하였을 때 요구된 희생제사를 살펴봅니다. 죄란 뭐냐? 특별히 이제 속죄제사가 대상을 하는 죄가 뭐냐? 왜 죄를 속하는 제사가 필요한가? 그 죄를 속하는 제사를 속죄제사라고 하는데 이 속죄제사가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죄를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의도하지 않은 죄, 실수로 지은 죄, 고의로 하지 않는 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토라 열거된 죄는 넓은 의미로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지 중에 행한 것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것, 의도하지 않은 것라는 뜻이 의도하지 않은 것. 두 번째 죄는 의도하고 지은 죄. 그런데 막 나쁜 마음으로 악의를 갖고 하지 않고 약함 때문에 지은 죄. 그런 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도 많이 짓고. 세 번째가 반역하는 마음, 의도적으로 지은 죄죠. 반역하는 마음으로 지은 죄. 그 토라는 이것을 원어적으로 높은 손이라고 해요. 높은 손, 야드 손, 베야드 람마 해가지고 높은 손 해가지고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어적으로 강팍한 마음, 강팍한 의도를 가진 죄를 높은 손이라 그래요.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이런 표현들은 역설인 거죠. 우리가 높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항복, 복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반역, 의도적인 죄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약해서 미안하지만 지은 죄. 세 번째, 반역해서 지은 죄. 두 번째, 세 번째 죄는 의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은 죄, 그리고 반역해서 지은 죄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지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함으로 인해 범한 죄들은 의도했지만 반역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손의 죄들은 자신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이 죄들을 계속해서 행하며 깊은 후회나 죄책감 없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동들입니다. 높은 손의 죄는 민수기 15장 27절 36절 안식일을 범한 죄를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찾아보면 제가 찾아볼게요. 민수기 15장 27절 36절까지를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를 하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안식일을 어긴 것은 반드시 사형인데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이고 또 나무를 했다라는 것은 일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그 전체 정황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대표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말하고 이 높은 손, 반역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러분 샤밧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숨이 걸린 게 샤밧 지키는 거예요. 샤밧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샤밧이라는 기준으로 보여주잖아요. 샤밧을 지키는데 몰라서 못 지키는 우리 기독교인들 샤밧이 모르고 일요일을 지키잖아요. 몰라서 짓는 죄니까 뭐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그런데 알고도 짓지 않는다. 이제 근데 알지만 우리 여러분과 저같이 금요일 날 8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날도 막 급하게 국가고시라든지 출근해야 되고 알지만 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샤밧을 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도 용서해 주시고 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샤밧을 지켜야 될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어기면 이것은 반드시 오늘날도 영원토록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알지만 동시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포기해버리면 반역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샤밧은 거룩한 날이라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어긴다면 이것이 반드시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한 거 아니라면 샤밧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왜냐면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이거. 주는 게 아니라서 기록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10계명, 그 유명한 10계명도 샤밧의 규정이 가장 강력하게 또 되어 있죠. 1, 2번 범죄에 속한 죄들은 용서가 가능하지만, 부지 중에 지은 죄, 약해서 지은 죄는 용서가 가능하지만, 3번 의도적으로 지은 죄, 반역하는 죄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것들은 사도들이 변절, 배신, 배교라고 부른 것들과 일치하며, 아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 보면 배신, 배교란 단어를 제자들이 많이 씁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많이 써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그럼 우리는 배신이 뭐냐를 알면 조심할 수 있겠죠. 21장 21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모세를 배신하라고, 다른 말로 뭐죠? 모세가 쓴 토라를 의도적으로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오해죠, 오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그때 쓴 변절, 배교를 3번째,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3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 쏘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배신하는 일, 믿음을 배신하는 일.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뭘까요? 믿음의 길이 있죠. 믿음의 교훈들이 있죠. 믿음의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죠.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설명한 하나님 관계에 대한 말들이 있죠.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어기면 그것은 불법자이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막 살아도 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이 용서 못 해주신 죄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받지 못한대요. 성령이 뭐야? 그럼 예수님의 정의에 간단하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니들한테 더 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분부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나는 토라를 완성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미 주신 토라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바르게 해석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시러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것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예수님의 해석으로 지키지 않는 것을 성령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죠. 용서받지 못한대요. 나는 교회 다니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어요. 근데 나를 모르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러죠. 불법을 행한 자다.
로우레스네스야. 토라레스네스야. 나를 떠나라. 그런데 그러면 끝인가? 그러나 반역의 죄 또한 회개가 가능하고 그런 회개는 항상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죄인 자신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반역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끝난가? 그렇지 않다. 그래도 후회하고 잘못된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반역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해도 회개하면 되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역의 죄를 짓고 내가 회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회개하면 되지 하고 하는 거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이 되셔서 다 살펴보시고 용서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라고 막 사는 거는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속적인 반역은 더 이상 회개가 승인되지 않는 결과를 야기시키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불가능해집니다.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삶의 궤적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특히 대통령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궤적을 봐야 되죠.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이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살려고 노력해 왔는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부분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탈법하고 편법하고 약자를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감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회개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승인하실지 않으실 결정하시겠죠. 계속적으로 반역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는 거겠죠. 오늘 보면은 세 종류 의도지 않는 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속죄제사가 대상으로 하는 죄는 의도하지 않는 죄.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짓는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1. 공동체나 제사장이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 1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레위기 4장의 1절에서 21절까지는 특별히 공동체나 대제사장이 실수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왜 같이 나오냐면 공동체의 대표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둘은 같이 묶었어요. 이것은 아마 토라의 정확한 요구나 절차를 무시한 것. 두 번째, 실수로 잘못 가르친 것을 백성들이 따랐을 때. 이 두 가지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죄일하고 비슷해요. 대속죄일처럼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번제단 바닥에 쏟아붓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웠고 수송아지 나머지 부분들은 진 바깥에서 태워야 했어요. 대속죄일처럼 굉장히 엄중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죠. 토라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죄가 돼요. 두 번째로는 잘못 가르친 것도 죄가 돼요. 근데 또 기억할 건 잘못 가르쳤는데 잘못 배워서 잘못 따른 것도 죄가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이거 맞나? 그저께 갑자기 조카 신대원에 다니는 전도사로 있는 조카가 전화 와가 삼촌 혹시 시간 되면 통화 좀 해요 그러길래 바쁠 때 전화 와가지고 그날 밤 10시 넘어 통화를 한참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뭐 물어보는데 나중에 이제 물 만난 고기잖아요. 나는 말 시키면 말 많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야 나이 들어 니도 그 고민하는데 니도 내 나이 되면 니도 안 그럴 땐 보장이 있냐. 그러니까 연습해라. 너도 물 안 들도록. 노예 갔더니 도저히 교회 다녀야 되나 노예나 총회 일을 해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나 싶은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니 탈퇴할까 뭐 이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런 말 해줬어요. 마지막에 고민하는 목사가 되라. 네가 설교하고 나면 돌아서서 이 설교가 맞는지 고민해봐라. 네가 기도하고 나면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고민해봐라. 이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설교가 뭔지, 진리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다 고민해봐라. 그 고민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목사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게 예배야, 이게 교회야, 이게 기도야, 이게 설교야라고 하는 순간 끝난 거다. 얼굴에 개기름이 흐르기 시작할 거다. 저는 나이가 들었을 때 얼굴에 이 주름이 늘고 퍼석해지고 살라고 바둥바둥하는 평신도들처럼 네 얼굴이 그래야지 네 얼굴에 번지를 해주고 개기름 흐르면 너도 끝난 거다. 고민해라. 그렇게 감히 꼰대처럼 조언을 했는데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잘못 설교했는데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으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아니요. 죄가 돼요. 실수로 가르친 것도 죄. 실수로 배우고 다른 것도 죄. 회개 안 하면 용서 못 받아요. 지금 아스팔트에 뛰어다니는 저 태극기 집회의 교사님 장로님들은 전부 다 죄진. 우리 부모님들이 윤석열이 투표한 거 다 죄 지은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용서 못 받아요. 회개해야 돼요. 정광훈이 지지하는 거. 한국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낸 거. 다 죄예요. 아, 나는 주님의 종의 설교 말씀 듣고 따라했는데 다 죄라고. 썩은 것도 죄라고. 심각하죠. 두 번째, 개개인 지도자들, 최고 통치권자들이죠. 통치자들이 의도하게 지은 죄. 이것도 죄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뭐, 교회 안으로 와서 목사가, 또 회장이, 뭐, 어떤 뭐, 청년부 회장이 의도지 않게 지은 죄도 다 죄예요. 잘못 끌고 갔는데 잘못 따라온 애들도 다 죄야. 이게 해당되는 게 속죄제사예요. 세 번째, 지도자가 아닌 자들이 의도지 않게 지은 죄. 똑같은 이야기요. 똑같은 죄예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세 가지의 죄인들이 나오고 세 가지 종류의 죄인. 앞에 3장은 앞에 번제, 소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3장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완전히 다르죠. 앞에 내용들은 다 자원하는 자원의 제사예요. 아름답고 평화롭고 용서하시고 헌신하는 좋은 행복한 제사예요. 그러나 오늘 속죄 제사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 명령은 안 지키면 불순종이 되는 거죠. 이 명령. 속죄 제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오늘 말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특별히 의도하지 않게 비슈가가 지은 죄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슈가가란 말은 실수로 지은 죄, 부주의하게 범한 죄, 즉 실수로 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 슈가가란 단어는 토라에서 4번, 토라 밖에서는 2번 나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고자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봅시다. 레위기 15장 15절에 보면 신실하지 않게라는 마아라는 표현 함께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송새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한 죄, 이거 여러분 엄청나게 넓습니다. 내가 운전원이에요. 운전원인데 운전원 정도 되면 최소한 웬만한 종류의 이 차는 다 몰 수 있어요. 오토바이, 뭐 경차, 승용차, 찝차, 뭐 1톤 트럭, 5톤 트럭, 뭐
또 25인승 버스 정도는 해줘야 운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운전해보고 성실하게 운전을 배워야 되겠죠. 또 운전원 정도 되면 최소한 기본 정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브레이크 등 교환하고 엔진 오일 교환하고 뭐 이 정도 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기본 운전해야 되겠죠. 성실하게 해야 운전원으로서 자격이 있죠. 근데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집차는 몰 수 있는데 어떤 트럭은 못 몰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장이야. 내가 영업부 과장이거나 기술부나 뭐 있잖아요. 내가 팀장이야. 있는데 그 팀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해야 될 임무가 있는데 이걸 내가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회사에 해를 끼친다거나 부하 직원들을 손해를 끼친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막 좀 꼰대처럼 우리에게 확장해 본다면 학생이 학생답지 못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예? 제때 학교를 못 가고 그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돼 있고 실수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에서 인가공을 해보니 그건 진짜 사회생활 해본 사람은 알 것 같죠, 그죠? 여기에서 뭐 여기서 물을 틀고 끌고 사람 그 하나하나가 실수를 방지하는 것들이고 여기서 노하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거나 지 가정을 경영한다거나 국가를 경영한다거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신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줄여야 되고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툭툭 던져가지고 중국하고 관계 파괴되고 이란하고 관계 끊어지고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고 미국이 하수인이 되고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에 하수인으로 집어넣어버리고 막 그래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수출 흑자국이었던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대 적자국을 만들어버리 말 한마디로 막 만들어내. 성실하지 못, 그 대통령이 무식하니까, 무능력하니까 실수하고 또 이 실수는 거의 고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단어의 의미, 두 번째 용례, 지식이 없다. 같은 의미죠. 성실하지 않다. 이것이 회중이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것이며 온 회중은 수송한 잔말을 번지고 고추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나라는 유대인이 유일해요. 이스라엘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그래서 몰라서 실수로 하게 되면 이것도 오게 돼요. 지식이 없어서 실수로 지은 죄가. 아까 지금 금방 나눈 모든 것들이죠. 우리 삶에 내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제 나이에 50이 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니 다행히 나는 운전원이라서 몸으로 때운 일이다 보니 업체가 가지고 뭐 물건 잘 만들고 잘 전달하고 또 새로운 업체 과장한테 잘 해가지고 또 새로운 아이템 받아오고 이것만 잘하면 되니까 나는 서류 작업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정말 간단한 거 외에는. 근데 서류 작업을 가끔씩 하라고 준 거 보면 엑셀이 있어요. 엑셀 파일로 하라는 게 있더라고. 난 지금 아무것도 못해. 지금부터 엑셀 파일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 불러가 좀 도와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엔터 치는 것도 모르고 엔터 쳤더니 다음 칸으로 가버리고 막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랬더니 막 감사하게도 내 일 자체가 그 서류 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엑셀에 대해서 물으면 젊은 애들이 친절하게 아이고 선생님 그거 갖다 가르쳐줘요. 그거 뭐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승진을 한다거나 업무가 바뀌어서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한 일이 많아지면 저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엑셀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되겠죠. 유튜브도 뭐든 뒤져가지고 엑셀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실수하면 이거는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민수기 35장 11절에도 만일 사람이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죽였을 때 심지어 업무상 잠깐의 실수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누교를 죽였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인터넷 뒤지다가
이 재미는 누가 그 맛집 평가하는데 글 올렸어요. 초밥을 시켰는데 초밥 전용 이만한 간장 한 병을 사장님이 보내줬대요. 그래서 이 양반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서비스로 간장도 주네. 하루 기분이 좋았다고 그 맛집 평가에 글을 올렸더니 사장님이 댓글을 달았어요. 고객님 죄송하다고 콜라를 드린다면서 실수로 간장을 드렸다고. 이렇게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사람들이 다 웃죠. 웃어요. 이런 행복한 실수. 그냥 웃고 넘어가고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까만색 이 간장이 아니라 그 간장 속에 농약이 들어있었다. 그 고객은 죽임을 당하겠죠. 누군가의 실수가 누군가한테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 이런 경우에도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것을 피하게 하여라.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어진 건 이제 도피성이 나오죠. 그 토라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전통적 랍비들의 이해는 부주의함으로 기인하는 죄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부분의 계명들은 어느 정도의 준비 시간을 요구합니다. 훈련받지 않은 삶은 계명들이 올바르지 않거나 심지어 무시당하는 상황으로 사람을 몰아넣습니다. 어, 저도 이거 깨닫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샤밧을 지켜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게 토라가 명령하는 명령들이 있잖아요. 나는 명령이 떨어진 그 순간에 탁탁탁 해야 된다고 무의식적에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은 반복이 필요하고 반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여러분 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고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자학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안 되지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가, 노력하는가,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죽는 거죠. 그 노력 안 해버린다거나 에이 쌩깐다거나 하면 그거는 심각해지겠죠.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여실히 없이 보여주는 거죠. 준비하고 있나. 이것은 의도적으로 반역의 영으로 명령들을 어기거나 단순히 순종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사고나 실수 같은 것으로 계명을 단순히 우연히 여기는 것과도 다릅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범죄는 영혼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결케 하기 위한 요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만일 죄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혜로 살고자 한다면 자신을 자신의 주인의 의지에 맞추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공이 자동차 정비하는 것에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이 없다면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타이어를 해놓고 너트를 안 잠궜어요. 그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100km에서 타이어에 빠져서 사고가 나서 죽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유튜브 보다가 누가 외국에서 비버리 힐즈인가? 시카고인가? 뭐 잘 사는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백만장자들이잖아. 억만장자들이. 그 인터뷰한 유튜브에 그 짤이 있길래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 1년에 얼마 버십니까? 난 5억, 난 27억, 나는 뭐 100억 이상 이렇게 대단한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막 자기 그 짧은 한마디씩 하는데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다 미국 사람들인데 공통적으로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 또 하나 공통적인 것은 월급쟁이로는 불가능하다. 네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언젠가 끝까지 하면 성공할 때가 올 거다. 뭐 이게 공통점이더라고요.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나를 돌아봤더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목사예요. 목사는 하고 싶은데 일반 교회 목회는 하기 싫어요. 막 신방 가고 뭐 상담하고 막, 그, 막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은 목사 맞긴 한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걸 찾으셔서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하십시다. 몰라서 하는 실수가 없도록 노력합시다. 무지한 결과로 발생한 실수나 죄는 무지 영역입니다. 토라의 무지한 것은 토라를 어기거나 무시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몰라서 그래요. 안 통해요. 그러나 무지는 반역과 다른. 그런데 이 무지는 반역은 아니니까 아마도 이 무지는 미성숙의 결과이거나 혹은 부주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계시해 주시는 것을 공부하고 배우도록 원하십니다. 공부하고 배우도록 원하십니다. 이런 거 저는 성경 많이 읽도록 노력해야 돼요. 읽고 나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학자적으로 해야 돼요. 학자적. 다라시한다.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비록 의도하지 않더라도 필연적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장로교 목사인데 토라 폐진 게 아니구나. 사bat이 주님의 날이구나. 절기가 주님의 날이구나. 알고는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잘못하지만, 알고는 전통교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이러한 부주의 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한 사람들은 더 성숙해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덜 부주의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거래업체를 담당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실수 한번 해버리면 업체가 나가 떨어지고 거래가 끊겨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잘한 거를 실수 안 하려고 굉장히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 의심할 바 없이 대제사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대제사장은 각 공동체는 일치해요. 대제사장 그 공동체 대표로 말하면 최고 지도자가 되니까 대속죄의 제목과 비슷합니다. 대속죄가 평행한다는 사실은 대제사장의 죄를 회개하는 속죄 제사가 대속죄일의 제사와 평행한다 같다라는 사실은 대제사장 코헨 하가돌이 백성을 대표하여 그래서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의 행동들은 백성들에게 큰 벌이 돌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자에게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서도. 다음 부분에서 같은 절차가 회중들이 의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을 때 전체로서의 회중들을 위해 설명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의 큰 회중들이 잘못했다라고 했다는 것, 이거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 대부분의 랍비들은 이것을 회중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안락화 규정을 만들었는데 후에 이것이 실수거나 토라에 반한 것임을 발견하게 된 경우라고 해석합니다. 토라를 해석했는데 랍비들이 잘못 해석한 거야. 근데 자기도 모르고 다 몰라. 그랬더니 30년 동안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네? 나중에 100년 뒤에 보니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네. 100년 동안 우리가 죄를 지었네. 이런 경우로 말하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전체 나라가 자신들의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희생 제물을 가져올 것이 요구됩니다. 이런 경우도 죄가 되고 회개해야 된다. 만일 이 해석이 타당하다면 여기서 많은 원리들을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운 것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역시 그 과실을 면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찬양을 해요. 정말로 정성 들여서 헌금과 헌신의 생활을 해요. 정성 들여서 기도와 예배를 하고 막 진심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죄. 그러나 이것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샤밧을 지킵니다. 우리 토요일 예배 드려요 하면 거의 100% 욕하죠. 이단이라고. 근데 거의 100% 그런 사람들은 왜요? 이단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흘러가는 하나의 그냥 소문이잖아요, 소문.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래도 샤bat을 지키는 것은, 이단임이라 한 것은 다 죄예요, 죄. 두 번째, 그 잘못 배운 것은 죄입니다. 신천지에 빠졌는데 내가 속았어요. 아니야, 넌 네가 죄 지은 거야. 썩은 거 다 죄예요. 썩은 거 다 죄예요. 456 알죠? 20대 윤석열 지지율, 30대 윤석열 지지율, 40대 윤석열 지지율이 4%, 6%. 근데 나머지 그러면 60% 지지율 누구냐? 다 60대 이상, 70대 노인네들이야. 근데 대부분 교회 다녀. 나중에 김서방, 뭐 나중에 아들아 속았다. 다 죄라니까. 뭐, 알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죄 지은 거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오늘날 주철 목사님이고 한경진 목사님이고 주일 성sul 가르쳐 목사님들은 결국은 회개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라도. 그리고 하여튼 뭐 저도 아마 살면서 잘못 가르친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두 번째,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사람들은 야고보가 우리는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회중의 지도자는 심판이 다릅니다. 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목사들은 저처럼 토라를 전달하는 나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더 큰 심판이 기다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그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젊은 시절, 젊은 시절이죠. 전도사 때만 해도 막 설교를 크게 하고 소리 질러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잘못인데 소리 뻥뻥 지르면 나중에 그 뒷감당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래서 토라 티처들은 자꾸 저런 말 하는구나. 실수 덜 하려고. 잘못 배우는 건 죄입니다. 잘못 가르치는 건 죄입니다. 심각한 죄입니다. 회개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맡겨진 공동체 내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을 필사적으로 붙잡아요. 티메그 목사님이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할 때 잘 없어요 보면. 근데 필사적으로, 내가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설교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필사적이에요. 아까 제 조카한테 야, 네 설교하고 나면 내가 지금 바른 설교했는지 뭐 고민해라. 고민 안 하면 너 목사 아니다. 장로님이 거룩하신 주님하고 대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필사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개인적, 자라나는 생동감 넘치는 관계를 우리는 추구,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생동감, 하나님 신선한 기름 부심이 회복되어 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야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고 주의 깊게 또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에도 필사적이에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필연적으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즉 희생제사법 전체를 통해 공통된 주제가 매번 반복해서 나타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의 아주 그 위험성에서 얘기하지만, 뭐 번제, 소제, 속죄, 속건제, 뭐 다 모든 제사에서 나타난 공통 원리가 하나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흠없는 동물은 동물의 머리에 손을 기대어 올리는 것을 통해 죄인을 대표합니다. 이 소새끼가, 이 양새끼가, 비둘기 새끼가 어떻게 나를 대표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얘가 나를 대표하는 대표성의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준 거지? 왜 나를 대신하는 거지?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이거는 왜요? 하면 하나님 그 정해놓는데, 더구나 코hen 하가들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회중들이 죄를 지은 경우는 장로들이 대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기본적인 규칙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명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막 싫어요. 그런데도 일본 가서 무시당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지만 G20 가서 G7 가서 미국 가서 대접받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표하니까. 저 사람이 나의 얼굴이니까. 이 원리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 성의 원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있어야 돼요. 그 원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 우리를 대표하신. 저분이 의로우니 나도 의롭다. 저분이 나를 위해 대속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이 가능.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하시는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와에 의해 성취되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죄에 대한 유일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속죄 제사들은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를. 즉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죄를 속해 주시고 고통당해 주시고 심판받아 주시고 판단받아 주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개개인의 지도자를 위한 희생제사에 이어 마지막에는 평범한 사람, 평민들을 위한 희생제사 또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hen 하가돌에서 평범한 평민들까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제물의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재미있는 원리 또 하나가 대제사장, 대표자, 최고 통치자가 죄를 지었을 때랑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랑 달라요. 얘는 송아지 한 마리라면 얘는 작은 암염소 한 마리. 비용으로 따지면 몇십 배 차이 날 수도 있죠. 갈수록 죄의 회개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죄는 똑같고 회개의 경중도 똑같은데 좀 더 수월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같은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될 수 없다. 비록 의도지 않고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죄를 위한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완전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한다는 그 개념이 지옥이. 하나님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가까이 곁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려니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하나님 옆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그래요. 생명. 하나님 옆으로 가지 못한 죽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 옆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 즉 속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하려니 이 죽음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해 반드시 그에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죄는 그 목적을 못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 해당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넘어서는 대속의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처음에 나중을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어긋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두 번째, 공동체는 지도자들을 통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공동체는 지도자를 통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중세의 200년 동안 십자가 전쟁이 있었을 때 잘못된 지도자, 교황들, 왕들로 인하여 수백, 수천 명이 잔인하게 죽었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스페인이, 포르투갈이 남미를 식민지 삼을 때 십자가가 칼이다. 칼은 곧 십자가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 잘라 죽였는지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원주민들을, 요즘 인디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요. 인도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미 원주민, 남미 원주민이죠. 미국 원주민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십자가 가지고 죽였는지. 공동체에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죄를 범합니다. 이승만이라 잘못된 지도자가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제주도 뛰어가가지고 생사람을 죽청으로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공동체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참 위대한 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떡해요? 바꾸면 되잖아. 이상적으로는 투표를 통해서 바꾸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거짓이죠. 나쁜 지도자인데, 잘못된 지도자인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조작을 하고 선동을 통하여 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서 대통령감을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있어서도 안 속아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도 안 속아야 돼요. 속는 건 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한테 속은 건 죄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다행히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모르고 지은 죄, 속고 지은 죄는 진심으로 반성하면 된다는, 돌아서면 된다는. 왜냐하면 그는 죄인들이 속죄제의 희생제물을 통해 돌이키는 것을 키는 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돌아오는 길은 겸손과 회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이 열렸어요. 하지만 그 회개의 자세는 겸손, 회개의 길입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지은 것이라고 해도 반드시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또 나아가 이 공동체의 정치든 어떤 지도자들은, 군 지도자, 정치 지도자, 회사의 지도자들은, 가정의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의 심각성은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을 공동체가 선출하는 방법에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뭐예요? 선거, 투표. 그래서 토라의 삶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은 현실 정치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종교 정교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에서 갑나라 배나라 하는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치에, 사회에 관심을 안 갖고 살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쪽 눈 가리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공동체가 되는 방법에 우리의 믿음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